오늘의 말씀 리뷰는 권호준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꿈을 꾸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꿈을 좇으면 좇을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꿈은 뭐가 다른지 요셉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말하죠.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이뤄라.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수록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가는 것 같고, 심지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정상에 딱 섰을 때조차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꿈이 혹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먼저 세상은 꿈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스통 바슐라르 같은 철학자나 칼 융 같은 심리학자들은 꿈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현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나침반이다.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꿈이라는 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네, 세상이 꿈에 부여하는 힘은 이렇게나 긍정적입니다. 꿈은 상상력이고 나침반이고 인간다움의 근본이고 또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다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좋은 꿈을 쫓는데 왜 우리는 결국 지치고 허무해질까요? 성공하고 나서도 이게 단가? 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에 꿈꾸는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꿈은 그에게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을 가져다 줬습니다.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꿈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을지도 모르는 곳, 바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죠. 그리고 곧 풀려날 거라는 희망, 한 가닥 빛을 품게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간절한 부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동화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요. 이 설교에서는 이 2년이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단순히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흑역사인 감옥, 그리고 거기서 만난 히브리 노예 죄수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요셉에게 이 2년은요, 인간적인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나는 잊혀진 존재구나 하는 아픔이 뼛속까지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의 그 간극,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침묵 끝에 정말 영화처럼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누구도 풀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잊혀졌던 요셉이 왕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순식간에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의 긴장감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신분인 요셉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실패한 문제 앞에서 요셉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의 입에서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당신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요셉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내내 반복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죠. 요셉의 진짜 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그의 꿈이었구나. 자, 이제 이 설교는 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우리가 미래에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좀 자신을 낮추고 소극적인 태도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나의 계획과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고 요셉은 바로 그 겸손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을 보면 관점의 전환이 더 명확해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 기였노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즉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꿈을 이루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과 승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멋진 위인전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병실의 고통 속에서, 사업장의 어려운 결정 앞에서, 불안한 시험을 앞두고 너무 지쳐버린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 그 고통과 불안과 억울함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꾸고 이루며 살아내야 할 진짜 꿈이 아닐까요?